어린이교회 친구들, 1월 네 번째 주 어린이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샘 어린이교회 친구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 어린 영혼들이 손모으고 머리 숙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뜨겁고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마음이 되도록 키와 몸과 믿음과 사랑이 쑥쑥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자신 없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하게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온 나라를 뒤덮은 질병의 공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다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설교 제목은 천국을 보여주며 살아요 예요. 그럼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 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 등불은 등잔 위에 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 가운데 밝히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멘. 자, 우리가 요즘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돌아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내용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본인이 전하신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비유라는 게 뭘까요? 비유라는 건 뭐냐면요. 강도사님이 최근에 머리에 파마를 했어요. 강도사님이 미용실에 가서 미용사분이 어떤 머리 하시겠어요? 물어보시길래 강도사님이 남주혁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미용사님 이 머리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머리와 이 머리가 같은 머리예요. 근데 강사님이 오늘 제대로 손질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강도사님이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네, 사실 이 머리 남주혁 머리다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친구들이 남주혁이 무슨 죄를 졌길래 너에게 그런 치욕을 당해야 되냐면서 남주혁한테 사과를 하라면서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강도사님이 남주혁 머리를 했다고 해서 강도사님이 남주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걸맞는 속담이 있어요. 야,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해서 그게 수박이 되냐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예전에는 못생긴 것에 대표해서 못생긴 거를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이 호박에 비유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호박 자체가 못생겼기 때문에 이 호박이 못생긴 것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넌 호박이야 라고 하면 못생겼다는 뜻이죠. 바로 이게 비유예요. 네? 이 호박이 못생겼는데 나 호박 아니야 라고 자기를 호박 아닌 척 하려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긋는다고 해서 호박이 못생긴 게 티가 안 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호박은 못생겼다는 거죠. 수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강도사님한테 야, 너 호박에 줄 긋는다고 말이야. 너 수박 되는 거 아니다. 라고 했다면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강도사님이 호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강도사님이 호박이고 남주혁은 수박이다. 뭐 이런 지금 그런 뜻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강도사님한테 대놓고 야, 너 못생겼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야, 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이게 바로 비유라는 말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썼죠. 이 호박이 누구냐, 이 수박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건 너고 이건 남주혁이다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해석이 필요해요. 도대체 씨 뿌린 자라고 했을 때 이 씨는 뭐고 이 씨를 받은 그 땅은 뭐고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기를 이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모든 땅에 뿌려진대요. 그리고 오늘 이 씨가 길이나 바위나 가시덤불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이제 뿌려졌죠. 예수님도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여인이나 외국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4가지 땅에서 씨가 다 뿌려졌는데요. 그중 3가지 땅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죠. 4분의 3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천국의 말씀을 전하지만 대부분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딱 한 가지 땅, 좋은 밭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는 나중에 실제로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시각장애인들, 눈 뜨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문둥병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여러분,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주셨는데도요, 예수님이 정작 이렇게 재판을 받으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씨를 이렇게 뿌리고 천국이 너에게 왔으니 회개라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기도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어르고 달래줘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죄인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적어도 여러분 한 명은 나와서 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이분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닙니다 라고 적어도 이 사람 중에 한 명은 나와서 예수님을 변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시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도움도 받았고 그분의 말씀도 들었던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마귀를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좋다라고 느끼긴 했지만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 좋아해? 그럼 너도 십자가에 매달려 볼래? 이러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같이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한다거나, 또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게 두렵고, 그런 거에 마음고생하느니 차라리 편하게 살고 싶다, 괜히 골치 아픈 거 싫으니까 하면서 가볍게 예수님을 버린다거나, 이런 온갖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선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했으나 이 모든 밭이 다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고 이렇게 다 죽은 씨앗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말씀을 전해도 결국 적은 사람들만 남을 거고 그 사람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미래를, 자기의 미래를 절대로 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자기가 이 세상에 왔다는 이 복음을 절대 여러분 숨기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너네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으면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복음을, 이 등불과 같은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을 숨기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숨기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너에게 왔으니까 이 천국을 받아들여라 라고 당당하게 쫄지 않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강도사님은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기독교 학교로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신학교로 갔어요. 다 이제 기독교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강도사님이 그때까지는 크리스천이라는 강도사님이 정체성이 그렇게 문제가 됐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어디 갔어요? 군대를 갔죠. 비록 나중에 그 군대 안에서도 군종병이라고 교회 관리병이 되긴 했지만요. 그 전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훈련도 받고 배도 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 강도사님이 살아보니까 강도사님이 크리스천인 걸 말하면요, 진짜 고난이 따라와요. 박해가 따라와요. 강사님이 저번에 메뉴판으로 맞은 얘기도 하긴 했지만요, 심하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장난식으로 강사님 선임들이 했던 말인데, 야, 김쌤, 쟤는 자살하면은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쟤는 어차피 자살 못하니까 마음껏 괴롭혀도 돼. 이런 말을 강사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강사님이 그때 막 뭐 상처 됐다기보다는 와, 참 사람 참 신박하게도 괴롭힌다라고 참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세상 속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면은 많은 박해와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이걸 숨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인 걸 숨길수록 우린 조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숨겼기 때문에 마음껏 욕해도 아무도 나한테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래도 돼? 라고 말 안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마음껏 이제 욕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사람들이 뭐 뒤에서 아, 쟤 욕 왜 이렇게 많이 해? 라고까지만 하지, 아,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사람들한테 말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말하세요. 공개하세요. 예?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도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 나 크리스천이라서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아, 크리스천이라서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자유를 막는다든지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뭐 율법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죄로 지키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꼭 세상 속에서 밝히 드러내시고요. 여러분, 그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잃지 마세요. 끝까지 간직하세요. 끝까지 크리스천으로 그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세요. 그런 친구들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꼭 100배, 1000배 그 큰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나중에 기쁘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게 사랑받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드러내시고 그 크리스천의 삶에 걸맞게 착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등불이 돼서 일단은 먼저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등불처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모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감사히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외롭지 않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암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짜잔! 네, 우리 친구들 예배에 출석한 사진을 많이 보내주세요. 네, 각 부서 밴드나 각 부서의 목장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매달 하고 있는 게 뭘까요? 맞아요. 암송대회지요? 네. 이번 달에도 암송대회 계속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가족별로, 또 형제, 자매, 남매별로, 또 혼자 하고 싶은 친구는 혼자 해도 괜찮아요. 모두 참여해주시길 바래요. 자, 많이 들어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암송해주세요. 다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새해가 되었는데 매일매일 큐티를 잘하고 있나요? 네, 우리 유아부 친구들은 큐티아이로, 유치부 친구들도 큐티아이로, 그리고 유년부 친구들과 초등부 친구들은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 소식이죠. 자,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가정예배 지침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는 것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가정예배로 가정을 세우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어린이교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소식은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잘 들어주세요. 마지막 소식이 뭘까요? 짜잔! 네, 우리 어린이교회에서 교사 목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어린이들을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추천해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엄마 아빠들은 나는 마음에 교사 목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감동이 오시는 분은 모두 어린이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여기까지 어린이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글자 끝말잇기 도전 시간입니다. 자, 먼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함께 참여할 가족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 언니 모두 모여서 함께 해요. 두 번째,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요. 세 번째, 이긴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두 글자로 된 단어로 끝말잇기를 해요. 진 사람은 이긴 사람 안마해주고 돌아가면서 계속 하도록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 앞에 설명 잘 봤죠? 그러면 전사님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가시! 시간! 간장! 장군! 군사! 사랑! 랑! 랑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치숙 전사님이 우리 이긴 사람들 이렇게 안마해주는 거예요. 안마해주세요. 섬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번에 그러면 안희성 전사님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반장, 장식, 식당, 당근, 왜 나한테 왜 그래요? 둘, 근데? 근육. 육식. 하나, 둘, 셋. 틀렸어요. 자, 그럼 전사님이 다시 안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쉽지 않죠?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집에서 함께 두 글자 끝말잇기 해보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